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오는 내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던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고비쳐 오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맘 채우네 나오는 내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고비쳐 오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맘 채우네 그 사랑에 열매로 내맘 채우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힘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아픔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광야에서 살아남기 두 번째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다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친척회는 물론이고 부활주일 행사, 워킹 등 주일 행사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겨울 수련회와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가 더 확산되기 전에 흰돌산에 올라갔다 왔고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현장 예배가 잠깐 풀렸을 때 우리는 그때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특히 우리가 흰돌산에 올라갔다 온 것은 정말 큰 은혜였어요. 처음 시도해보는 수련회였고 또 그 당시엔 너무나 힘들었지만 돌아보니 그것이 은혜가 됐어요.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었는지도 몰라요. 오늘은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 그리고 한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얻게 된 두 번째 기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누군가는 모세오경, 즉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러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시내산 사건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첫 번째 기회예요. 그리고 그들의 출애굽은 시내산에 이르는 과정이자 과거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시내산 사건의 전후에는 두 개의 여정이 있는데 하나는 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는 여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내산에서 모압에 이르는 여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이 시내산을 기점으로 조금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나 시내산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할 때에는 그냥 주시지 않고 꾸짖음과 훈계와 함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단순히 해방된 민족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언약의 백성이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도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마주한 현실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정착할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해야 하는데 만약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홍해의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하게 되었고 군사를 내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괜히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게 했다고.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라고 하셨고 그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지나가자 다시 바다가 합쳐졌고 애굽의 군사들이 모두 죽게 됐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고 모세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물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겨우 찾은 물도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니까 다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고 했더니 그 물이 달게 돼서 마실 수 있게 됐어요. 이런 기적들은 계속됩니다. 이번엔 길을 가다가 신광야에 이르게 됐는데 그들이 배고픔을 호소하게 된 거예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세요. 매일같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보내줄 테니까 그것을 미리 빼돌리거나 저장하지 말거라. 그리고 일주일 중에 하루는 안식일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6번째 날에는 2배의 양을 보내줄 테니 그때 그 다음 날을 위해서 미리 비축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내는 40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지팡이로 돌을 치기만 했는데 그 돌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말렉과 싸울 때에는 모세가 손을 들기만 하면 승리했어요. 그 어느 것도 제대로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또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제가 즐겨보는 코미디 빅리그의 한 코너에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의 물건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짜잔! 이거 봐라! 아이패드 샀다! 너넨 없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그때 그 집주인 학생의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다른 것들을 자랑해요. 물론 그것들이 좋은 자랑할 만한 거리는 아니에요. 안 집어넣어! 안 집어넣어! 너넨 없지? 딱 봐도 우리 인테리 보면 없어 보이지 않니? 매직 스케치북 갖고 노는 애야. 이런 거 갖고 노는데 이런 거 갖고 노는 애가 어디 아이패드가 있겠니? 이런 거 있는데 아이패드가 있겠니? 야 아저씨 이런 나무총 갖고 그렇게라도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없는 것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저 친구에겐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어느 것 하나 가지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죄인인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드디어 그들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사람들은 산 앞에 장막을 쳤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과정이 몇 번이나 반복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알려주셨고 또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 말씀들을 새긴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줍니다. 그 기간이 40일이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시내산을 내려오지 않자 이제 모세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의 형 아론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말해요. 아론은 사람들에게서 금을 받아서 그 금을 녹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을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왜 죽이려고 하시냐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려고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거두셨고 모세는 그 돌판 2개를 들고 시내산을 내려가게 돼요. 산을 내려와 보니 모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그 돌판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편에 설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레위인들이 그날 그 백성들 중에 3,000명 정도를 모두 죽였습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올라갔고 2번째 돌판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 돌판을 주실 때 직접 준비해 주시고 써서 주셨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모세가 그 돌판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세우셨고 그 말씀들을, 명령들을 돌판에 적어주셨어요. 모세는 그 돌판을 들고 시내산을 내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그것이 죄인지 모를 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반복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을 토로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세요.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주시고 배고프다고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또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모습에 분노했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부셔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반복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들에게 2번째, 3번째, 4번째 아니 끝없이 새로운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세요. 만약 모세의 시대였다면 그 기회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기회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시내산 사건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축복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 갈렙 이후의 세대들도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민족으로 삼았지만 그들의 배신이 계속되자 결국엔 그들을 버리셨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풀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를 씻기 위한 힘든 희생제사가 필요 없게 됐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방 민족들이, 즉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 방법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등산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알겠지만 정상을 찍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정상을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긴장된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힘을 주고 또 신경을 쓰지만 내려올 때는 정상을 찍고 보니 어떤 성취감이 생겨서 부주의하게 돼요. 보통 산에서의 사고가 등산할 때보다 하산할 때 더 많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해방시킨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한 이후 내려와서 모압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과 같지 않았어요. 시내산을 오르기 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하기 전이었고 시내산을 내려와서 모압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이미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들어섰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을 때 막중한 책임과 훈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징계하시고 훈계하실 때에도 결국엔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다면 영원히 고통받을 지옥에 갈 인생이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우리의 신분이 상승됐어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녀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됐어요. 내가 그동안 교회만 다닌 사람은 아니었나? 봉사는 많이 하고 활동은 많이 했는데 그것이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은 아니었나?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았었다면 우리는 그동안의 우리를 점검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어렵게 얻은 이 두 번째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림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눠볼 찬양은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아파하던 자매가 절망에 빠져 있다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작곡한 찬양이에요. 음악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악보를 읽을 줄도, 악보를 그릴 줄도 몰랐던 이 자매가 이 찬양을 작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무너져 있다고, 혹은 너무나 멀리 와버렸다고 생각될 때에 다시 드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메말라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에 안대는 모습,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에 안대는 모습,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놓으신, 그의 동행하신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놓으신, 그의 동행하신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 내게 주신 두 번째 기회, 이 기회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가게 달라고 이 시간 조용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기회를 잃고 살았습니다. 내가 또 나의 찬양으로 인하여, 세상으로 인하여 나의 시야를 가린 것들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주신 두 번째 기회, 내가 이 기회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을 모른 척하고 당신을 부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당신을 모른다고 사고리가 부인했던 밴드로처럼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엉망이고 무너져 있을 때 있지만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러 나아갑니다. 그 예수님의 부으심을 믿으러 나아갑니다.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 나를 언제나 충직하지 않고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나를 너희 통제하지
주시옵소서. 주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주를 배반했습니다. 주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모든 것을 십자가에 박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힘에 내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내 상처에 내 아파있던 그 마음 내 상황 속에서 마음을 묻어낼 수 있게 일고 나를 착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내가 너무 죽었으니 내 삶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무나 멀리 왔다고 생각할 때마다 늦었지 않다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다시 드린 이 고백을 통하여 주님을 통하신 하나님과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시선이 우리 주님이 고정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나오고 내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내가 내 안에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내가 생겨지게 하나님의 믿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힘에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통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신 이 기회가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거저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가 너무 쉽게 얻어진 것이기에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도 있고 훈계도 있고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두 번째 기회, 세 번, 네 번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 기회가 영원히 새겨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뒤바꿈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새로운 실천으로 적용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